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고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겸한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수사학적으로 강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란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란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이때가 주전 380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신화를 가리켜서 신학을 새로운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때부터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이 학문이 배설물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적용하고 끝나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고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칼,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영성도를 경비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리셀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고 학문으로만 갖고 왔다 이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고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을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그 책을 쓰라고 해도 안 쓰고 생일을 맞췄어.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생명이 없는 신학 공부를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서로 모르는 결론 가지고 써가지고 얘기해본들 생명이 없는데 목회가 돼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니야. 신학은 아니야.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으면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죠.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일어나는데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고 인간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 많은 사람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절대 설교할 때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바울 얘기 아무만 들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해봐요. 능력 있나?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있나? 이 어리석은 신학자들이요.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 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하지 않은 거, 꾸미는 거.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 학회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으로 연구해서
사대이니까 내가 그걸 지적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평.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영생을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다는 영이신 하나님의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책임질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서 생명수를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토했을 때에 성도들의 가슴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지식이 많고 학문성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를 해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토해야 되거든. 왜 목회를 못하느냐면 기도의 영역이 멈춰서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가슴에 물려줘야 돼. 역사가 신비가 일어나게 돼.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고 네게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말씀 속에 육신의 병이고 영혼의 병이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 돼서 천국 따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익하다는 말 사전적으로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육이 아무것도 아니래. 육이 왜 아무것도 아니오? 네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다. 믿어요? 이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 그 포인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래. 왜? 네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아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신학생활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죽고 나면 뭐가 남어? 영혼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요. 저 버릴 때 버리셔 살아가는 신학자들이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버릴 때 좋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송을 버릴 줄 알고 양볼 줄 알고 숨길 줄 알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수단이 되어야 돼요. 이 육신 썩어질 것을 내 영혼이 떠나면 시체란 말이 시체. 아무도 아니야. 내가 신학자들을 이렇게 한 거는 근데 이걸 듣고 좀 깨달아서 산기도 하고 나도 여기 아침 앞에 앉아서요 철학기도요 이 나이 먹고 밑에 다니니까 저요. 그래도 몇 시간 해야 내 영혼이 살면 기도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영적인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것을 맡기고 자기 육체적인 얽힘을 다 포기할 줄을 알아야 돼. 말씀하다 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면 그 사람은 내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45주년 주제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자인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백석의 신학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신 장종현 초회장님께서 초청하셨는데요. 네, 신학의 상징이 아니라 이 말씀에도 저 무게가 압도적
예술대학교 공연팀의 멋진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무대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버터플라이 큰 박수로 청해듣겠습니다. 정말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는 실용관과 11명의 학생들의 무대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석총회 45주년 기념대회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선생님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뒤편에 보시면 뒤쪽에도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대 뒤에도 화면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는 분들은 무대 뒤편 자리까지 모두 딱 틀어서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뮤지컬과 학생들의 무대입니다. 먼저 뮤지컬 맘마미아 함께 하시죠. 내 속에서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K-팝과 힙합이 믹스된 실용 댄스 무대가 펼쳐집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으로 나가.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K-팝과 힙합이 믹스된 실용댄스 무대가 지금부터 화면을 펼쳐집니다.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한번 되냐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sound down to earth. Down to earth. Down to earth. Straight to the top, never going down, don't wait for the drop. 트렌드가 가득한 실용 댄스 20명의 학생들이 멋지게 무대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K-팝과 힙합 댄스가 정말 세계적인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백석예술대학교의 공연예술 전공에 대한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중문화를 선도할 많은 크리스찬 문화예술인들이 백석에서 더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싱어송라이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죠. 이분은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가 되는 또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백석예술대학교 박기영 교수의 웨이메이커 찬양과 대표곡